안녕하세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양평에는 성탄절에 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지역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언약궤의 유무가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마저 차지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께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초월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문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언약계 내러티브라고 이름을 붙일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자신들의 성읍인 아스돗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가져가서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얼굴을 땅에 박은 채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른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또 이튿날 일찍 일어나 가보니 이번에도 다곤이 얼굴을 땅에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은 몸통만 성한 채로 있었는데 부러진 목과 동강난 두 손은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다곤의 사제들과 이곳을 드나드는 블레셋 사람들은 누군을 막론하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돗을 호되게 치심으로 공포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아스돗에는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꾀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였고 이 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가드로 언약궤를 옮겼더니 여호와의 손이 이번에는 이 성읍에 큰 환란을 더하사 성읍의 작은 자와 큰 자를 쳤습니다. 그곳에도 독한 종기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에 가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에그론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일이 이렇게 되자 블레셋의 족장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의논한 끝에 그들은 언약궤를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지 않은 자들은 종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성에 울리는 비명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 언약궤 내러티브의 시작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곁에 두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궤는 철저하게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내러티브의 시작점에서는 포로가 된 것처럼
당신의 권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리품이 되어 승리의 신 다곤 곁에 놓이게 되었을 따름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언약궤를 다곤 옆에 둔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언약궤를 다곤 곁에 놓음으로써 여호와가 다곤에게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의심할 여지 없이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신에게 물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이 승리했다는 결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께 아직 약간의 힘이 남아 있다면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그 남은 힘을 다곤에 의해 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그만은 다곤의 곁에 언약궤를 둠으로써 승리한 현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지 모를 이스라엘의 신의 대응에도 다곤이 통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다곤이 이미 승리를 했으니 앞으로도 통제가 가능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러티브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창피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무력하십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무 대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며 대응했던 베드로에게 오히려 칼을 넣으라 하시며 자신의 공생의 시절과는 너무도 다르게 철저하게 무력하셨던 예수님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둔 첫째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이 넘어진 것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속으로는 여호와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얼른 다곤을 일으켜 세웠을 것이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들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서사가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한 아레오바고의 설교 때 등장하는 것처럼 다곤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신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다곤은 어쩐 일인지 이번에도 여호와의 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손과 머리가 잘려버렸습니다. 클라인이라는 신학자의 지적처럼 다곤은 생각할 머리가 없어졌고 행동할 손을 잃었습니다. 신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엄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저자는
권능을 상실한 다곤과 여호와의 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권능의 손인 여호와께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가드 그리고 에글론까지 곡소리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승리하고 블레셋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보다 초월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초월자라는 말은 그분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으로 만들어낸 다곤이 결코 감당해낼 수 없는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그분은 이 세상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피조물에게 종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2차 전투에서도 대패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심지어 언약궤마저 블레셋의 전리품이 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언약궤가 다곤의 신상 곁에 놓이는 그 수치를 방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할 권능이 있는 초월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유로 그걸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유롭게 블레셋을 치심으로 그분에 의해서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도행전 강해 중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을 살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시고 천지의 주제라고 밝힙니다. 그분이 초월자라는 뜻이지요.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얽매이거나 누군가에게 종속되거나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규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것이며 정의하고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것은 인간에 의해서 비교되거나 정의되거나 규정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1, 2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초월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비겨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신상으로도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규정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시므로 이 세계 안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은 성서가 계시해 주는 것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저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 성서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계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의 속성은 초월성과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초월자인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멀리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한없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멀리서 그저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계를 다스리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타락한 인간 세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작업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부르그만은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서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서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언약궤 내러티브는 창피당한 자가 높임을 받고 높임을 받던 자가 창피를 당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침뱉음 당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받으며 창피를 당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치마저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높임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조롱하던 자들이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곤이 창피를 당하게 만드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게 만드심으로써 누가 진정한 신인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전과 승리가 바로 예수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온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제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선을 신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불가지론자들처럼 신에 대해선 도무지 알 수 없으니 그 신과 상관없이 내 이성을 믿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자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을 충분히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연말에 바쁘시겠지만 느긋하게 걷거나 느긋한 시간을 마련하셔서 그 예수님과 나는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수요 묵상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자유를 살필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 느껴졌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는 저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더 좋은 만남을 가져가는 2024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